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 보십시오. 목숨. 자, 그럼 목숨과 비교되는 단어를 하나 꼽아 보십시오. 목숨과 비교되는 단어. 천하. 비교되는 단어, 천하. 사람의 목숨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하늘보다 땅보다 귀하다고요.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찮게 대합니다. 때로는 보기 싫어합니다. 죄성의 그 본성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어쩌면 동물적인 어떤 입장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동물의 3대 요소, 양육강식, 적자생존, 본능지배. 양육강식. 각자가 양자를 약자를 확 잡아먹는, 해치는 거죠. 적자생존.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죠. 본능지배. 동물적인 본능지배.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목숨이 위태로워져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사람의 목숨입니다. 자, 다음 이 말씀 보면은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목숨인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인생을 다시 경제적으로 보면은 바꾸는 인생이에요. 경제활동이 바꾸는 거죠. 뭐가 뭘 바꿔요?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과 물건을 바꿨죠. 물물교환. 그다음에 돈, 화폐가 생기고 뭐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은 뭐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꿀 만한 게 많죠. 이제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요? 내가 물건을 갖고 돈을 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모든 세상의 삶이 거래. 그 거래는 뭐요? 내 것을 주고 남의 것을 갖는 게 이 거래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 만큼 나를 주고 뭐예요? 그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의 증표. 결혼 반지. 우리 어머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남겨준 유품. 저희 할아버지 묘를 이장을 하는데 할머님도 같이 이장하는데 저희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이 저희 할아버지 묘 이장을 하는데 딱 오픈을 하고 이제 유골이 딱 들어가니까는 저희 고모님이 저희 할아버지 유골을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놈의 양감탱이! 이놈의 양감탱이 우리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우리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어머니 이제 유골이 딱 들어가니까 막 통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시고 사실 우리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의 치아를 하나 빼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직해요. 지금도 간직하는 어머니의 그 할머니 비녀하고 그 치아 한 개.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비녀 골동품이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을 돈으로 다 평가합니다. 연봉 얼마? 뭐예요? 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죠. 유명한 어떤 스포츠 스타 뭐예요? 연봉 얼마? 뭐 손흥민이가 1,300억이라면서요. 1년 연봉이. 와.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예요? 보상을 해주죠. 그건 뭐예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이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없어질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았는데, 필요했는데,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야 뭐요? 통곡하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 아들을 잊어먹고 아들 찾는다고 그러다가 아주 병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기다림의 무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못해줬던 걸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중한 양을 찾고자 이 땅에 와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는 지금 당신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아. 그 말이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단 말이에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더불어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부는 그 가운데 날씨가 좋아졌다가 저녁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폭풍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딸을 잃고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 그래서 양들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녀석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첫째,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아주 동물 중에서는 가장 시력이 나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요 양은 구별력이 없어요. 이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 없이 먹어요. 그래서 양들이 있잖아요. 이제 풀 먹기 전에 일단 스톱 시켜놓고 목자가 다 풀밭 다니면서 독초를 다 뽑아내요. 아니면 독초를 쳐먹어버려요. 왜 웃어요? 왜 찔려요? 양은 잘 넘어진대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벌러덩 넘어진대요. 그리고는 스스로 발버둥 좀 못 일어난대요. 중심을 또 금방 못 잡는데 이렇게 세워지면 비틀비틀 계속 비틀비틀한데 꼴에 고집은 세대요. 지 멋대로 한대. 왜 웃어요 지금?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 근데 왔던 길로는 찾아간대요. 그런데 낯선 길은 못 간대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뿔이 있습니까? 있는 양도 있죠. 대부분 그렇죠. 죽을 때 되면은 온순해집니다. 웃었죠? 이 양의 특징이 누구 특징이에요? 똑같은 양으로 살아와. 그래서 양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예? 양입니다 우리가. 예? 잘 넘어지죠. 실수를 잘하죠. 죄를 잘 짓죠.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작심매초가 되죠. 예? 중심을 못 잡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뭐 갈팡질팡하게 방황하고 갈등하게 우리 마음이죠. 고집이 세죠. 이기심, 교만심, 자기중심이죠. 예?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예요? 자꾸 모르는 옛 습관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가려니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만 뭐예요? 익숙한 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병 났잖아요. 뉴스타트 해야 되는데 방어력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쉽게 무너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누군가 말 한마디에 화가 나요. 감정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이가 들면 기가 빠져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는 뭐예요? 책임을 지고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목자는요 모든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100마리건 200마리건 1000마리건 모든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놔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준대요. 양들을 부르는 신호가 있어요. 오로로로 하면 뭐 모여라. 오로로로 하면 먹어라. 뭐 하여튼 그런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안대요. 그게 목자예요. 그 양의 건강 상태, 양의 성깔, 양의 습성, 목자는 그 양들의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양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한 양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양이에요. 아주 영특한 양입니다. 다 살핍니다. 목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저 목자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우리 이렇게밖에 인도 못할까? 저기 강릉도 보니까 맛있는 풀이 더 많은데 왜 저리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만 인도할까? 뭐예요? 그 양이 똑똑한 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탁 살피다가 뭐예요? 살짝 빠져. 그래서 이른 양 된 거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이른 양이 되지 않죠. 살짝 빠져나가요. 그래서 목자가 쭉 가다 보니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건 모르죠. 한참 가다가 이제 쭉 보니까는 대두가 없네. 대두가 없어. 대두 불러봐도 있죠. 대두가 안 되네. 대두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뭐예요? 들에다가 어떻게 하고요? 99마리를 놔두고 우리에 놔둔 거 아니에요. 놔두고 뭐예요? 그 잃어버린 그런 걸 찾아다닙니다. 쉽게 찾지 못합니다. 저 강 건너가지고 그 맛있는 물 뭐 뜯어보면서 풀쩍풀쩍 뛰면서 와 내 세상이다. 와, 나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만 인도한다. 와 내 세상이다. 양이 이제 제 세상 만난 거죠. 맛있는 불도 뜯어먹고 흐르는 물도 마시고 뭐 또 시원한 그늘에서 배부르니까 뭐 낮잠도 퍼지게 자고 와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짐승 소리가 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뭐요? 피해 관계 뭐예요? 이런 가파른 이런데 드디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 드디어 목자를 찾았습니다. 그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 잃은 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뭐예요? 이뤄져 버렸어요. 스스로 살고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벗어나서 뭐예요? 스스로 살고자 한 양이 된 거예요. 하와가. 그 이후부터 이 지구는 뭐예요? 잃은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뭐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지구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지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지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자로 오시고 찾고 계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누굴 찾았어요? 잃은 양 대두를 찾았어요. 찾아서 뭐요? 딱 품에 안고 뭐요? 잔치를 합니다. 어깨에 메고 자,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돈 어떻게 했느냐 따졌어요? 아무것도 따져. 이 양을 꿀밤 줬어요? 안 했어요. 그냥 찾으니까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예요? 그 양을 꽉 품에 끌어안고 찾아서 좋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뭐예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잔치를 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습니다.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나에게 적용시켜줘요. 나에게. 우리가 흐리고 캄캄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뭐예요?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세상 불행에서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바로 이 목숨입니다. 우리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뭘 가지고 있어요? 목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생명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얘기를 잠깐 좀 하십시다. 이 로마에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신하인데도 왕 다음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폴리오 신하. 근데 이 신하가 얼마나 이제 부와 권세가 많은가, 왕 다음으로 이제 많죠. 그래서 이 신하가 자기의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폐하를 초청합니다. 로마 황제. 그 모든 로마의 대신들을 다 자기로 초청합니다. 귀족들도 아주 엄청난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수르의 잔치 버금가는 그 엄청난 잔치를 한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이 집에 가보니까 뭐예요? 와, 궁중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 집이. 수많은 종들이 뭐예요? 음식을 나르고 서빙을 하고 발 씻기고 손 씻기고 뭐 하여튼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뭐예요? 극진히 왕과 귀족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뭐 음악도 귀한 음악 나오죠. 뭐 춤도 추죠. 뭐 그야말로 완전 잔치입니다. 근데 이 집에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법은 귀족들 자체 집 안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나라에서도 타치 못해요. 그만큼 이제 권위를 주는 거죠. 왕도 그 집의 법은 타치를 못해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뭐요? 가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소중한 물건들을 아끼기 위해서 하인들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만일에 손상을 끼치면은 연못에 던져서 고기들의 밥이 되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한 하인이 유리잔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유리잔이 깨져요. 바로 명령합니다. 벌려. 명령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종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잡습니다. 잡아서 뭐예요? 쪼개야죠. 썰어내야죠. 죽여서 뭐예요? 던져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모든 귀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고. 왕이 그렇게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집안의 법이니까. 왕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에요. 자, 왕이 하다못해 이 아우구스투스 하다못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저 종을 저렇게 그 유리장 깨뜨렸다고 저렇게 죽여서 고기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깨질 만한 것 다 가져와라. 그럼 왕이 명령할 수 있어요. 재산권은 왕이 터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모든 깨질 만한 유리잔 다 깨뜨려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질 만한 게 사라지니까 그 집에서 다시는 종들이 죽어서 거기들의 밥이 될 리가 없죠.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취급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는 것은 깨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깨는 거죠. 욕하는 것도 깨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깨는 거죠. 원을 품는 것도 깨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의 가치가 뭐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풀, 모든 물, 모든 공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는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건 인간 쓰레기예요. 그럴지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요? 쓰레기를 부르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도록 찾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 혼자만 사는 것처럼 나를 찾으셔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귀합니까? 유일한 것이 귀해요. 사람은 많지만 나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요, 이게 다 저기 눈 모양이고 어른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열매 보세요. 사과 똑같은 게 있나요? 비슷한 건 맞지만은 똑같은 사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계피는 수많은 꽃들 다 똑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양이 다르고 무늬가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요 이슬방울도 뭐요? 다 달라요. 이파리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물건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장애아이가 있다 하십시다. 얼마나 이 장애아이 키우시느니 부담되고 힘드니까 평생 고생이시죠. 이 아이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 갖다 드릴게요. 받아들여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깝죠. 잃어버린 아이 잊어버려요? 못 잊죠. 찾아나섭니다. 계속 찾고 찾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만큼 한 영혼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도 죄인이라도 인간 쓰레기로 취급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뭐요? 이 땅에 오셔서 찾도록 찾고 찾은 다음에는 뭐요? 정말 좋아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얘기가 이 한 권의 책으로 20년 전에 출발되었죠. 아들아, 내가 가랴 네가 오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간 한국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귀국선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해남이었습니다. 해남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살아야 됩니다. 두 부부의 자식이 5명입니다. 참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남편이 또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느 강가에 물들어 갔다가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여자 홀몸으로 5명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1950년 3월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강대인, 똑똑합니다.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경기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인지 지금의 서울대 이상이죠. 그때 당시에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1950년 3월입니다.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이 됐습니다. 6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25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살겠다고 나무로 피난 갈 때 이 어머니는 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 인상착의를 바라면서 내 아들 보셨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고 고등학교 1학년 내 아들 보셨나요? 머리 모양은 이렇고 얼굴 모양은 이렇고 경기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올라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6.25가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모든 걸 다 뒤졌습니다. 포로 수용소든 뭐 하여튼 사망자 명단이든 다 뒤져봤으면 없습니다. 내 어머니는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들 살아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어머니의 그 믿음은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6.25가 끝나도록 찾았습니다. 찾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든 걸 다 뒤져봅니다. 아들을 찾지 못합니다. 1960년이 되었고 70년이 되었는데도 아들 소식을 찾지 못합니다. 전국을 다 뒤졌죠. 그때 어머니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것은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있다. 아마 그 어머님의 간절함 때문에 아들이 안 죽고 살아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마음 가운데 살며시 들어올 생각이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데 남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에 있는 내 아들을 찾아야 될 방법이 없어요. 듣자 하니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북한에 연락도 할 수 있고 갈 수도 있대요. 안기부법에 의해서 북한에 연락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지면은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4명의 자녀들을 다 챙기고 1970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10배 힘들어요.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민 가지면은 한국에 살기 싫어서 이민 간 사람들 정말 고생해요.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4명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갑니다. 야, 다시도 다 잘 컸죠. 성장을 했죠. 이 할머니가 이제 LA 가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살 만큼 이제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이제 의사가 되고 뭐 간호사가 되고 정착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듣자 하니 뭐 브로커가 있대요. 그 브로커에게 자기 아들의 어떤 그런 이름과 생년월일을 그걸 주면서 차별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한 다음부터는 전화기를 손에 놓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다니고 혹시라도 전화 올까 싶어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 6월 7일 아침에 평양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를 작은 아들이 받았습니다. 의사예요. 어머니가 형을 얼마나 기다려왔던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 형에게 편지 왔어요. 어머니 몸이 약합니다. 쇼크 날까봐 그 감동 때문에 그 충격 있잖아요. 그 좋은 충격.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다 해봤습니다. 큰 이상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찻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분위기 좋은 데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차를 한 잔 이제 어머니 대접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만일에 평양에서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좋지. 내 죽어도 한이 없지. 품에서 편지를 꺼내줘요. 어머니, 형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스톱. 한동안 어디 보자. 내 아들 좀 만져보자.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오는지 읽어봐라. 그 편지 내용이 쭉 펴집니다. 6.25 때 남으로 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붙들렸대요. 붙들려. 그래서 북으로 인민군 쪽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막 끌려가지고 자기도 뭐 선택의 적 없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어서 뭐요? 머물렀대요. 경기고등학교 수재인 걸 알고 북한에서 키운 거예요. 김일성 대학 보내고 과학자로 키운 거예요. 김일성 대학 교수가 돼 있다는데요. 북한에 손주가 3명이나 있는데 다 김일성 대학 다니고, 비록 출신은 남한이지만 뭐 큰 머리가 똑똑하니까 뭐요. 그렇게 나라에서 키워준 거죠. 북한에서. 그 소식 받은 거예요. 품에 계속 안고 집에 가서 자다가도 품에 있는 편지 꺼내 읽고 볼에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이제 죽기 전에 내 아들 봐야 되겠다. 비행기표 끊었어요. 비행기를 타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딸 둘에게 돈 좀 달래요. 뭐 하시게요? 묻지 말고 좀 달래요.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서 아들 선물, 며느리 선물,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던 손자 3명 선물을 삽니다. 드디어 내일 모레면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1991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뇌졸중으로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잠자다가 소리가 나가보니까 뭐예요? 어머님이 뇌졸중이에요. 온갖 간호도 하였지만은 끝내는 아들 보지 못하고 1991년 8월 1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신문들에게 막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이 영어 신문이죠.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그런 영어 신문이 알려지고, 그래서 유엔에서까지 북한에 압력을 보내라. 한국의 전통 장례법은 반드시 장자가 와서 장례를 치르는 법이 있다는데 반드시 보내라. 평양이 보냅니까? 안 보내죠. 어떤 나라인데? LA의 장례법은 15일자네. 맥심. 15일 안에 장례 치러야 돼요. 14일 만에 북한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1991년 8월 13일. 이 아들이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고 몸을 만지면서 품에서 비단옷 한 피를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 옷 드리려고 만들어놨던 비단옷이네. 이제 입으시네. 이 이야기를 보고 LA의 한국인 한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내가 어려, 내가 가랴, 내 아들아 사랑은 일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있었다. 평생 들어가면 하늘에 절망 엎드리며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 길러왔다. 아들아 사랑은 있거라. 아 꿈인가 생신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세상에 이런 효정엄이 어디 있느냐. 이젠 엄이 숨지기 전에 어서 만나자.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눈물을 내 볼에 적시고 나는 가마 숨줘도 이제 한이 없다. 평양 학교도 다녔다니 장하구나. 너는 뭐든지 다 잘했었지. 서울대나 하버드 같은 공부도 했다니 꿈만 같구나. 어서 만나자.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한평생 소식 끊긴 모자 혈육 상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자식 새끼 난 부모라면, 부모 있는 아들 딸 인간이라면 천벌을 맞을 누가 가로막겠느냐.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애미가 아니냐. 38쓰지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어미는 한 추도 울렁이고 좋아서 숨이 차는구나. 네 걸어서 가랴. 가다 숨져도 이제 한이 없다. 꿈이냐 생시냐 내가 살아있다니.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결국 이 어머니는 아들을 찾긴 찾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죠. 이 어머니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것처럼 이 잃어버린 지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평생도록 찾아왔는데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네요. 내가 오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가랴. 귀엽고 사랑하는 여수양권의 이번 중인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살이가 어떠니 힘들지 않니? 너는 나를 알지도 믿지도 않고 날 잊고 살 때에 난 늘 내 안에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내가 가태어난 순간, 아니 너의 어미 속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가슴 조이며 문 열어놓고 너를 오늘까지 키워왔단다. 아침마다 뜨는 태양으로 다 너를 살려왔다.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를 믿거라. 내 사랑을 깨달으거라. 아 꿈인가 생신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다니. 세상에 이런 효자놈이 어디 있느냐. 이젠 더 오랜 세월 지나기 전에 어서 만나자. 어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찾으심,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형제들이 어머니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떠나갔지만 오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손주들이 역할을 크게 했어요. 손들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유엔에 호소하고 국제구호기구에 호소하고 적십자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막 써서 유엔에 보내고 했던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쁘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죽으심 때문에 살게 되었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발 찢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발 찢기었네 너를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찾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영혼들 주여 우리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우리 김영자, 우민화, 김옥남, 김미영, 최혜경, 이순숙, 이지연, 장세용, 박현수 이분들을 찾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주여 천사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지정, 이숙희, 라송아, 김정민, 박명희, 박명자, 이민표, 전선주, 권병관, 주명덕, 문근혜, 강미라 주여 이들을 찾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수, 오은정 결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품에 안겨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규랑, 전미자, 송필자, 이순정, 서홍근, 임혜정, 김난영, 송재영, 민평철, 이순복, 장향옥, 안성미, 박정순, 임경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떠오르고 그들의 뒤안길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안병현, 정종임, 우지연, 박춘성, 김선미, 김혜정, 박형란, 오숙향, 정명화, 문영희, 김순희, 오금호, 진윤국, 한상갑, 마경모, 송대권, 공성남, 서만수, 임주현, 김현미, 차경덕, 정영미 이상의 60여 우리 모든 화원들을 주께서 찾아주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어깨에 메시고 잔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화로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이제 내가 소중하고 상대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중한 마음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